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장 36절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10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길지 않으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마스크를 좀 벗고 할게요. 이게 하니까 좀 답답해서 이게 좀 그러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여러분 펜이 있으신 분들은 좀 밑줄을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죠. 하나는 누구와? 주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말과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언젠가도 이런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시나리오 작가들이나 그죠, 이런 분들, 글을 쓰는 분들을 보면 절대로 우연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게 삼류 소설이나 드라마는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그래 황당하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글을 잘 쓰는 그런 작가들이 쓴 드라마나 또 그걸 드라마 소설이나 그걸 드라마로 만들거나 영화로 만든 걸 보면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거기에는 미리 뭐가 깔려요? 복선이 깔리죠. 그래서 누군가가 손수건을 떨어뜨렸는데 그게 이유 없이 떨어뜨린 게 아니죠. 그 손수건을 매개체로 그걸 떨어뜨린 사람과 그걸 주운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래서 또 이야기가 전개돼 가고, 어떤 지하실에 불이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죠. 뭔가 여기서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이걸 복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글을 써도 그렇게 우연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에 사용되는 용어들, 그 단어들을 아무 의미 없이 함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표현들, 그 용어들을 하나님이 왜 쓰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우리가 살펴가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담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 단어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 두 표현을 쓰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살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 이 말씀 딱 한 구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담겨있는 선명하고 분명하고 그죠, 너무나 명확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36절이 2장 14절부터 이어져 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마무리를 하면서 36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스라엘 온 집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뭐로 삼으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찾을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요? 예수님을. 그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말씀을 희한하게 푸는 사람도 누구는 될 수 없어요? 주와 그리스도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명확한 두 번째 메시지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뭘까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 주님,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한 말씀, 또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제가 방금 드렸던 이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이거죠.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2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말이 있어야 됩니다. 말. 슬픔을 당하거나 위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속에 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이 있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일어설 수도 있고 그 말 때문에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것도 말입니다. 말. 누군가가 나에게 한 그 말,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나에 대한 평가, 판단하는 그 말, 누군가가 어찌어찌 그렇게 하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무너지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가 그 말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정말 위태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가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일주일이 망가져버리고, 그 말 때문에 그 말을 듣기 전과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그 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어릴 때 선생님이 내게 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는 이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올수록,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우리 속에 말이 있어야 됩니다. 말이. 그런데 그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소망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른 말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다른 말, 사람의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가 몸에 좋아요, 나빠요? 어떨 때는 좋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나쁘다 그랬다가, 여러분 맨날 그래요. 사람의 말은 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원하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영원하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영원하고 그 무게가 영원하고, 여러분 그 말씀의 영향력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위태한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영원한 말씀의 그 가치가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붙들 수 있는 그 기반이 그 말씀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을 맞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말을 들었죠. 시작 때부터 이게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가, 처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어떻게 전개될 거다. 사람들이 수많은 말을 합니다. 이쪽에서 하는 말이 있고 이쪽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저 좀 떨어져서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이 맞는 부분도 있고 이 말이 맞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내 말이 다 맞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떨어져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이 맞고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정도 판단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기반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죠. 저는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고 믿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물어봐야죠.
그럼 내가 꿈에서 들은 이야기가 100%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수도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뭔가 음성을 들었다고 그게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여러분, 우리에게 꿈에 기도하는 중에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없죠.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분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언제 오신다, 그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 말에. 옛날에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완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그날 방송 3사들이 다 카메라 켜놓고 그날 예수님 오나 안 오나 여러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지켜봤죠. 그죠? 여러분, 아무리 신기한 말을 하고 아무리 뭐 이상한 걸 많이 잘 맞추어도 그 말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하고 틀리면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누구 말이 맞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그 말씀하고 틀리면 그분이 아무리 뭐 이상하게 영서로 막 써가지고 그저 아무리 신기한 이야기를 하고 막 다른 걸 아무리 잘 맞췄어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밖에 알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에 왜 휘둘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본 거, 기도하다가 들은 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명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내가 뭔가 굉장히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막 그저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그게 많다고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삶, 그죠? 선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기록된 선명한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많이 담겨지면 담겨질수록 우리는 선명하고 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문화와 그런 레벨의 여러 레벨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청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확실하게 알라고요? 누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을 표시하시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36절로 한번 와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256쪽 거간이죠. 로마서 11장 36절. 이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36절 여러분 잘 보세요. 이는 만물이, 여러분 만물이 뭘까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고요?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누구에게로 돌아갈 거라고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시작이 누구와 함께 시작될 거라고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이 되었고 중간에 누구와 함께 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마무리 짓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건강이 있고 내게 힘이 있고 내게 영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자꾸 만물이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말의 농도가 자꾸 짙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눈으로 보면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사람으로 마침표를 찍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왜요? 내게 힘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람은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만물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라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로부터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누구도.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건강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림을 가지고 그려가고 계신다는 이 부분에 대한 게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의 믿음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 믿음은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는가, 내가 얼마나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가,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믿는 그 내용,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분, 내가 믿는 내용이 그죠? 하나님이 기록된 이 말씀과 맞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확실히 믿어도, 세게 믿어도 그건 내 신념에 불과하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그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그려가시는 그 그림이 명확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 욕심만 드글드글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렇게 될 줄 믿는다고 아무리 세게 믿어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주도권, 그게 하나님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몇 구절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인데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112쪽 거간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이 안식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유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에 대한 규정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으니까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자, 기억해 두시고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다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어지죠.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여기서도 12절부터 몇 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인데요. 여기서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유념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신명기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앞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으니까 안식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명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15절에 보셔야죠.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해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해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패턴 꼭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신다 안 그랬죠? 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가? 여러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도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뭐와 뭐로 삼으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로. 주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도 이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그죠? 이 한 절기를 지키는 이유와 근거로 그렇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로 한번 나오십시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 성경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큰 두 가지 아주 근본적인 명령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여기에 전도하라, 복음을 전해라, 이런 명령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를 처음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뭐냐면, 이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여러분, 이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독재자가 막 억압하고, 그죠? 막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는 그 다스리라는 그 말이 아니라, 잘 케어해 주라는 겁니다. 잘 케어해 주라. 이게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잘 돌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그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부모가 그 자식이 잘 되도록 보살피는 것처럼 여러분 잘 케어해 주는 것, 이게 다스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스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다스리라는 이 말이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케어하고 잘 돌봐줘라, 이 말이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명령을 무슨 명령이라 그러면 문화 대명령,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 대명령.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잘 케어하면서 이 땅을 잘 돌봐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죠?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20절인데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52쪽 그 어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또 성경학자들이 전도 대명령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지상명령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전도 대명령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명령이 있는데, 하나는 문화명령, 세상을 잘 다스려라, 잘 케어하고 돌봐줘라 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전도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꾸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느냐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는 여기에만 너무 이렇게 강조점을 두고 자꾸 여기에 치우쳐버리는 겁니다. 이런 제 목회 철학 두 가지, 이런 뭐라고 말씀드리죠? 균형과 자연스러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명령이 여러분 다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이
구원 사역과 관련된, 그죠? 이 전도 명령, 이 부분에 너무 많이 치우쳐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두 개의 명령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와 관련된 문화 명령이고 하나는 구원과 관련된 이 전도 명령입니다. 치우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똑같이 부여잡고 여러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명령은 문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잘 케어하고 돌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잘 돌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돌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규모 있고, 그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 좋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만큼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규모 있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도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명령,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삶이 대표적이고요, 우리의 일상의 그 모든 삶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질서, 그걸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따라 우리는 세상을 잘 돌보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이 두 가지 명령을 균형 있게 우리는 지켜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들이, 많은 경우 성도들이 창조사역보다 구원사역 쪽에 자꾸 치우쳐서 이 마태복음 28장 이 명령만 너무 치우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끝내 그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막 이쪽만 막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정말 우리가 자꾸 한쪽에 치우쳐서 억지로 막 무슨 일이 있어도 막 이런 일을 막 이루려고 자꾸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자꾸 이상하게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변질되어져.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 명령과 전도 명령, 이 두 가지 명령을 같이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규모 있게 사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 좋다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이 뭐죠?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력적이어야 돼요. 아, 저분을 보면 너무 좋다. 같이 있고 싶다. 저분처럼 되고 싶다. 이게 되어져야 자연스럽게 뭐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여러분 거기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전도지여야 돼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쪽에만 치우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넓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일, 전도하고 이런 일들만, 선교하고 이런 일들만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은 여러분 가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서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질서를 대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 사역과 교회 사역,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너무너무 잘된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 그 복음을 전해준 분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 그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 일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일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가정을 잘 다스려 가야 돼요. 가정을. 교회 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가정 내팽겨치고, 그죠? 가정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나 몰라라 하고 여러분 교회 일만 한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그리시던 그림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그림인 거예요. 이 지상 명령만 중요하다고 그래서 가정을 내팽겨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고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자꾸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상을 내팽개치고 자꾸 교회 일만, 그래서 전도하고 이런 일만 중요하다고 그러고 그 일만 자꾸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치우친 거예요.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그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빨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으니까. 우리는 그저 교회 일이 중요한 만큼 또
동시에 가정을 잘 다스려가고 잘 케어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그곳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곳에서 존재하면서 가정에서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내로, 좋은 엄마로, 좋은 아빠로, 좋은 자녀로 그렇게 우리는 존재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만 믿음의 영역이 아닌 거죠. 가정에서 우리가 좋은 아내, 남편, 아빠, 엄마, 자녀로 존재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시는 그림이란 말이죠. 그 대표성이 어디에 있냐면 가정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하게 되는 공동체 중에 가장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고 또 가장 우리의 진심을 쏟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케어하고 돌보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직장에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것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이고 진심이었던 것만큼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그 가정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착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그것을 잘 돌보고 가꾸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바른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보니까 내가 숨을 쉬고 또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모든 영역이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와서 하는 이 일만 믿음의 영역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직분을 잘 감당했는가로 이런 나머지를 이런 디스커버리 하려고, 그러니까 땜빵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퉁치려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나머지는 좀 이해해줘,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까요? 아니요. 제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주일날 제가 새벽부터 아니 토요일부터 제가 뭐 잠 못 이루면서 얼마나 수고했어요. 주일까지. 그게 수고했으니까 이제 집에 오면 나 건들지 마. 나 수고했으니까. 나 스트레스 이만큼 받았으니까 건들지 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가정에서는 또 뭐예요? 가정 사역인 거예요. 그것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진심으로 했던 것만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해야만 이 씨름을 우리가 해가는 일이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비유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예배당에다가 가래침을 뱉으라 그러면 뱉으시겠습니까? 갑자기 가래가 나왔어요. 왜 뱉겠습니까? 아니죠. 화장실로 쫓아가죠. 그죠? 근데 우리 다른 데서는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있는 분이 우리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밖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하는 그죠? 그 마음, 그 생각 그대로를 가지고 가정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똑같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선명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아름답고 규모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예수 안 믿었으면 저는 이런 삶 생각지도 못할 사람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입에 여러분 욕을 얼마나 달고 살았는데요. 일찍부터 제가 그 뒤에 친구들하고 올리면서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런 삶 상상도 못합니다. 말씀드렸죠. 저희 집에 한량기가 있다고. 제가 그대로 물려와서 얻을 때부터 제가 긋기가 너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선명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규모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 균형을 갖추면 진저리 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진저리를 쳐요. 이렇게 진저리를 쳐요. 눈살을 막 찌푸리게 합니다. 왜요? 치우쳐서 그래요. 치우쳐서 그래요. 자꾸 그저 이 구원 사역, 그저 이 부분에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주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소홀하 버립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이 부분은 땡큐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셨다니까.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교회를 해도 그렇게 해요. 교회를 해도 그렇게 해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그래서 눈살 찌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 겁니다. 그 그림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 그림을 우리는 그려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과 이 그림이 선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요? 예수님을. 그죠?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내 순간순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명한 기준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니면 어떤 장로님이, 아니면 어떤 선교사님이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말을 했는가, 그게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생과 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우리의 생과 사를 같이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그죠? 그런 능력을 행해도, 아무리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을 전해도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접촉하는 어떤 공동체 중에 혹시 예수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가 이루지 못한 일을, 그 예수가 가르쳐 주지 않은 걸 이분이 이루어 주시고 이분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면서 자꾸 예수 외에, 예수에게서 누군가를 덧붙이거나 예수에게서 무엇인가를 빼려고 한다면 그건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선명하게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외에 어떤 누구도 여러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도 안 돼요. 어떤 선교사님도, 어떤 여러분 탁월한 사람도 여러분 그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다룰 거고요. 오늘은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어렵지 않죠?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죠?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주는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죠? 원래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 그 하나님과 똑같은 그 권능과 똑같은 위치를 누가 부여해 주셨다고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르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라는 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르게 결정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건, 그죠? 바로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의 중요한 덕목,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도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봐야죠. 나는 주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가? 거역하는 사람인가? 나는 듣는 사람인가? 나는 말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신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로 드러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 똑같은 태도로 나타납니다.
어떤 태도냐면 불순종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요. 순종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흔히 순종은 하는 것, 불순종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요. 순종도 불순종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으로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것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것도 불순종이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그럼 순종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순종이죠. 그런데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거, 이것도 순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다고 다 순종이 아니고 안 한다고 다 불순종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는데도 불순종이 될 수도 있고 안 하는데도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이걸 물어야 돼요. 그 이유가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면 이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나는 왜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하지 않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왜 이걸 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불순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나는 왜 이 일에 꿈쩍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걸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가? 아니면 나 때문인가? 기분 나빠서? 그렇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인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불순종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순종이고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이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내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인가? 아니면 나 때문인가?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순종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불순종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단순한 것처럼 어린아이 이걸 했느냐 하지 말았느냐 그걸로 자꾸 평가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했는데도 불순종일 수 있고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그게 순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 만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 이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주님인가 예수님인가?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때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건 분명히 해야 할 일 같은데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난 할 거야, 난 할 거야 고집하면 그건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할 거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저 미리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밧줄에 묶여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가지 말라고. 고난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은 고난이 있는데 돌파해야 될 일이 있죠. 바울은 하나님께 들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런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그는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만류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순종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삶의, 내 믿음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자꾸 기독교가 자꾸 이상하게 변질되어져 가는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기적이고 정말 욕심, 다른 사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자꾸 변질되어져 가잖아요.
전 시간에 이 부분이 분명히 점검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들이 기억해야죠. 무엇인가를 함으로 불순종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게 불순종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데 그게 순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왜 그걸 하려고 하는가 꼭 물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왜 하고 있지 않는가 꼭 물어보십시오. 주님 때문인가 아니면 나 때문인가? 내 기분 때문인가? 내 감정 때문인가? 점검해 보시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은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또 동시에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매력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시는 이 창조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모습으로 존재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도, 그 일도, 그죠?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을 여러분 듣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같이 있고 싶은 좋은 사람, 매력적인 그분이 전하는 그 말을 여러분 듣겠습니까? 그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 인정하시면서 그 속에서 창조 질서를 지켜가면서 매력 있는 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